5월 21일 금요일 잠언서 11장 16절로 31절 말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이 대조됩니다. 본문은 특히 자기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창조자로서 악한 마음을 미워하시고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또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악인을 기필코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 주십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성을 따라 정하신 때에 영원한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에만 집착해서 인색하게 굴면 도리어 가난해질 것입니다. 또 이웃이 굶주리는데 가격을 올리려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지만 신속히 곡식을 파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때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악하게 얻은 것은 모두 헛것이 되고 악인에게는 벌과 죽음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확실한 상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까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착하고 옳은 길을 추구합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선함과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인 착함을 생김새나 몸매에 부여하면서까지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에 동조하지 말며 지혜로 내면을 꾸미고 고결한 행실로 삶을 가꿉시다. 재물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순간 돈은 악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의로움에 자기 삶을 거합니다. 삶은 의로움에 뿌리를 둘 때 가장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덕에 생명을 알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덕에 따를 길을 발견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틈에 있더라도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이웃을 위한 큰 사랑입니다. 주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소서. 제가 1999년 9월 4일날 서울 송파구에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이 이름이 참 좋아서 교회 이름을 생명나무 교회로 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네요.
30절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생명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구나. 재물 얻는 게 아니고 명예, 권력 이런 거 얻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는데 사람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는구나. 의인의 열매, 의인의 삶의 결국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열매를 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 의미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의미를 그 생명나무에 담아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이름 중에서도 생명나무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삶과 일치되는 삶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넘어짐을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인자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앞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바람같이 헛된 재물이 되고 그 끝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추구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자꾸 바로 앞에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죠. 의롭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움박질을 하고 막 티격태격 막 다투고 막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폭력 사태까지 가는 것은요, 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많습니다.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욕을 하거나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가난한 심령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값싸게 배치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결국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사람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지혜는 결국 쭉 연결됩니다. 구약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왜 신약에 연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지혜와 신약에서의 지혜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지혜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결론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지혜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은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방의 지혜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공격하고 반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피아, 지혜죠. 그것도. 소피아를 아주 상당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거든요. 이교 사상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 안에 계시된 지혜이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가 되는 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사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죠.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헬라의 지혜는 구원을 육체라는 물질적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한 방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을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데아는, 그들의 또 천국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천국이었고요. 여하튼 좀 너무 관념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철학 사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복음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이 도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참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십자가가 지혜냐? 그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영역에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를 돕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교와 구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가 진정 지혜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하고, 선교적 교회는 진정 생명의 교회여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외적인 조직과 시설 이런 거를 아주 확장하고 교권을 확장하는데 포커싱을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러한 사역 공동체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하느님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